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2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한음성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바람불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베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라.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신 다음에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나의 안기신 주의 발에 그 크신 나의 안기신 주의 발에 영원하신 나의 안기신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나의 안기신 주의 발에 그 크신 나의 안기신 주의 발에 영원하신 나의 안기신 주의 보좌로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나의 안기신 주의 발에 그 크신 나의 안기신 주의 발에 영원하신 나의 할렐루야. 유명한 엘리야의 승천에 대한 기적입니다. 이젠 기적이다. 25번째 엘리야의 승천. 불말과 불병거. 본문은 모든 인생들 3차원의 시공간에 있는 것들은 다 쇠하고 죽어요. 그런데 쇠하지도 죽지도 않는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을 초월한 기적이 오늘 엘리야에게 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뚫고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히 있는 거라. 이 땅은 태양계는 해와 달은 이사야가 봤던 것처럼, 베드로가 봤던 것처럼, 계시록이 봤던 것처럼 별은 태어났다가 사라져. 인생은 왔다가 가.
이건 잠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엘리야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믿음은 인생에 가는 길이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가도 끝이 없는 길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복은 썩을 것, 더러울 것, 쇠할 것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아멘. 다 왔다 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장막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머리 위에, 내 발 밑에, 그리고 내 가정에 덮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확증하고 확인한 그 소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우리는 3차원, 4차원의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눈에 보여줘야 우리는 느낀다고 했어요. 여기 천사들이 날라다녀도 안 보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차원이라고 하는 감옥과 같은 공간 속으로 하나님은 여기 머물 곳이 안 돼.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300억이 넘는 금으로 다 도장시켜 놓은 성전을 지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옷이 없어서 하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면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인데 네 눈에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다? 없어. 주방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화장실 가도 거기 계시고, 침실 들어가도 거기 계시고, 자녀들 방에 들어가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이제 오냐 여호와는 거기 계시고, 온 땅이 하늘의 보좌를 베푸시고 아버지께서 통치하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땅끝까지 미치고 참새 한 마리에까지 미치고 우리 머리카락 수를 헤아릴 만큼 세세하게 미치지만 그게 안 보인단 말이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차원에 갇혀있기 때문에 인간이 뭔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지게끔 아버지께서 내려오셔요. 그래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불말과 불병거와 회리바람. 아버지께서 어떻게 들어올리시는지 이걸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말, 불병거, 회리바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들어올리실 때 다 불말, 불병거 보여주는 것이 아니야. 그거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야, 이게 전부 다가 아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다가 아니다. 이것 때문에 서러울 때도 있고, 이것 때문에 또 예전에 로뎀나무에서 꼴값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네 생명, 네 영원한 영광,
네 영원한 축복은 이 썩을 것, 더러울 것, 쇠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막을 하나만 거듭 문을 한 번만 살짝 열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3차원, 4차원이라고 하는 공간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저 탱에 겹쳐 있는 거예요. 문 열고 나가면 되거든. 커튼을 하나 치면 되거든. 믿음의 눈이 열리면 되거든. 주님께서 그 커튼을 열어주셔서 엘리야를 이 썩을 것에서 들어 올리실 때 그걸 보게 해주시려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불병거, 불말, 회립바람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는 인간의 말로 하게 되는 운송수단의 기적이죠. 모든 인생들을 아버지께서 들어 올리실 때 불병거, 회립바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사람에게 이렇게도 보여주실 수도 있고 저렇게도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아멘. 이걸 통해서 우리 삶이 전 우주적이고 전 인류적이고 전 지구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영광이, 기적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를 덮고 있어. 아멘. 우리를 덮고 있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손가락 하나로 만상을 펼치신 하나님이요, 하늘의 보좌를 베푸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밤의 한 경점처럼 우리는 왔다 가지만 하나님은 에덴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하나님 손바닥 안에 다 있어.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요, 광대하신 하나님이요,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피해서 인생이 어디로 도망가거나 숨을 데가 있다? 없어. 하나님 없는 빈자리는 없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왜 우리는 잘 느껴지지 않을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커튼을 열기만 하면, 믿음의 문짝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덮고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즉 땅의 거, 이것에 푹 빠져있기 때문에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계속 좀 우리 영혼이 천국의 커튼을 열고 비밀의 문을 열고 기적의 문을 열고 대적의 문을 열고 사단의 짐을 깨고 올라갈 만하면, 그러면 세상에 있는 더러운 신들이 우리를 자꾸 끌어당겨. 원망과 불평의 귀신, 시기와 비방의 귀신, 입맛 타령 존심 타령하는 귀신,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니, 저것 때문에 시험 들었니, 이 깨구리 귀신들이, 이 불뱀 귀신들이 올라갈 만하면 이게 무슨 지구의 중력처럼 붙잡고 끌어당겨. 엘리야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 했던 얘기부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은 사도 선다싱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그의 영혼이 이미 하늘의 인력에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로고스에, 아버지 사랑에, 아버지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땅의 중력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당기는 그 힘이 엘리야라고 하는 영혼 속에는 다 강력하게 덮고 있었어요. 이게 없다면 엘리야가 올라가나? 못 올라가. 세상의 끈을 모두 놓아버린 사람에게 죽음은 단지 이 방에서
다른 방으로 옮겨가는 가벼운 발걸음에 불과합니다. 아멘. 그죠? 아멘. 주방 열고 들어갈 때 어려워? 힘들어? 안 예배 드리러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열고 복도 걸어와서 성전 문은 열려 있겠지만 문 열고 들어올 때 어려워? 아니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에서 다른 방으로 옮겨지는 가벼운 발걸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불수레는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으로 세상을 살았던 자에게 주어지는 천상의 마차입니다. 성전 문 열고 저녁 기도회 때나 기적 기도회 때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로고스의 믿음에 사랑에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불수레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영광의 나라로 이 방에서 저 방 들어가듯 엘리야를 책임져 주시듯 책임져 주신다. 아멘. 예수님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예. 주님에게는 쉬워 문 여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땅의 것에 너무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끌어당기는 힘보다 우리는 땅의 것에 미련을 두고 땅의 것에 붙잡히고 땅이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나를 더 덮고 있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짜증내고 혈기 부리고 나태하고 안일하고 땅의 것에 그 땅의 중력이 어둠의 중력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천국에 대한 산소망을 자꾸 놓쳐버릴 때가 많아.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인력이 끊어져 버리니까 첫사랑의 불도 꺼지고 긍휼의 불도 꺼지고 감사의 불도 꺼지고 어둠의 중력은 나를 얼마나 강하게 붙잡고 있는지 누가 말 한마디 실수하면 바로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눈깔 돌아가고 어둠의 중력에 불뱀의 중력에 깨구리 중력에 너무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에게는 이게 있었다? 없었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더 강하게 붙잡혀 있는 남녀 종들이 모이는 곳이 이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차피 땅의 것은 다 내려놓을 거잖아. 우리 구덕이 밥으로 돌아가든지 항아리 속에 잿더미 한 조물로 남든지 뭐 남아. 그런데 세상 살 동안에 그것을 붙잡혀가지고 주님의 첫사랑의 영이 우리를 덮었을 때 우리 영혼은 아버지 앞에 가 있었는데 인생에 가는 길이 멀고 험해서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엘리야도 몇 번 떨어졌지만 호렙의 불이 엘리야를 덮은 다음에는 엘리야 안 떨어지잖아. 우리도 남은 생의 아버지 앞에 설 동안에 또 다른 우리의 영혼을 들어 올리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는 불병거와 불말을 살아있을 때 보내주셨지만 그러나 혹 죽어도 이거는 이 방에서 이 방으로 옮겨지는 것처럼 그 커튼이 열어제낄 때 아버지 빛이 오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무지개로 주님과 나 사이의 천국을 향해서 다리를 놓아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마침내 열주, 진주, 대문에 다다르게 하시고 거긴 눈물도 없고 어둠도 없고 죽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딥니까? 우리 머리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 우주적이란 말이야. 미치지 않는 곳이 있다. 3차원, 4차원은 마치 감옥과 같은 공간이 여기서 못 빠져나가니까. 못 빠져나가. 죽기 전에는 못 빠져나가. 그런데 우리는 못 빠져나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데리러 온다고 그랬잖아.
아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 하나님 우리는 못 빠져나가지만 아버지 마음에 합한 엘리야를 들어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병고도 보내시고 불발도 보내시고 회리바람도 보내시고 우리는 못 나가도 아버지는 내 머리카락까지 재시고 아멘. 참새도 먹여주시고 백합도 길러주시고 그리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아버지 눈동자에 내가 널 담아주겠다. 눈동자같이 지켜주겠다 그랬어. 아버지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못 봐. 못 봐도 괜찮아요. 예. 안 믿겨줘도 괜찮아. 내가 믿어줘야 그게 진리가 되나? 못 믿어도 진리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덮고 있는 건 영원한 진리예요. 얼마나 사랑해주고 살려주고 싶은지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여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진노의 자식인데 독생자를 내놓으셨어. 미친 사랑을 내놓으셨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내놓으셨어. 때로는 인생길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돼서 주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시나 내 기도 들으시나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의 불이 꺼질 때도 있지만 얼마든지 꺼져도 괜찮아. 얼마든지 방황해도 괜찮아. 집게에 걸려서 방황하는 거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독생자를 내놓으신 하나님이 바뀌시겠어? 우리가 하나님 찾았나? 내 인생의 어느 구비에 내 이름 부르시면서 그 하늘의 성령으로 루아우로 퓨니마로 우리에게 물 붓듯이 쏟아 부으시면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 주의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은 바뀌나? 안 바뀌어. 이게 우리를 덮고 있어. 이 하나님의 니시아마 생기가 이 하나님의 루하우 여호와의 신 이 하나님의 퓨르마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덮고 있어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야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았으나 심장은 항상 하늘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심장도 하늘에서 뛰죠? 아멘. 그죠? 아멘. 아멘. 땅의 것으로 심장 뛸 때는 속상한 일 한두 가지가 아니야. 뒤집어질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엘리야의 심장은 호렙을 뚫고 나온 다음에는 늘 하늘에서 뛰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에 심장 뛰고 아버지가 평강 주시면 그 평강으로 심장 뛰고 아버지가 고난을 주시면 또 사랑으로 심장 뛰고 네? 엘리야의 심장은 하늘에서 뛰고 있었어. 이것 때문에 서럽니 저것 때문에 억울하니 이렇게 미워 죽겠니 땅의 것 때문에 뛴 심장이 아니에요. 그는 불꽃처럼 살았기에 불수레를 타는 것이 합당했습니다. 죽음이라는 자매의 손을 잡지 않고도 주님께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살아생전 자아를 죽임으로써 영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살아있을 때부터 자기를 살고 세상을 살았다? 아니야. 로고스를 살고 예수를 살고 여호와를 살고 하늘을 살았어. 어디처럼? 우리 예수원처럼. 아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가능해야 천국이 열리지. 아멘. 불뱀 부둥켜 안고 살다가 불뱀 데리고 천국 갈 수 있나? 교회는 이렇게 속여요. 시기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불뱀을 창자 속에 집어넣고 혓바닥 밑에 감춰놓고 살아도 나 예수 믿었으니까 아버지가 천국 문 열어주실 거야. 나 구원받을 수 있어. 교회는 이렇게 속입니다. 불뱀 데리고 못 가.
깨구리 데리고 못 간다고. 천국에 깨구리 있다? 천국에 불뱀이 있다? 근데 그게 있어도 갈 수 있다고 자꾸 교회가 속여.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살아있을 때 미스바를 넘게 해주시고 아멘. 갈매를 넘게 해주시고 호렙에 가게 해주셔가지고 심장 멈추기 전에 아멘.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오는 거예요. 또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수레는 외계의 침입이 아니라 우린 여기 살고 있는데 저 외계에서 우주에서 저 하늘의 어떤 공간에서 하나님이 불수레를 보내준 것이 아니라 C.S. 루이스는 얘기하기를 그게 본래 우리 집이다. 그게 원래 우리 본향이고 우리 집이고 아멘. 우리 처소였는데 우리 쫓겨났잖아. 썩을 곳으로 더러운 곳으로 쇠할 곳으로 쫓겨났잖아.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것이 우리 집인 줄 알고 내 인생이 목적이 행복이 자랑이 영광이 여기 있는 줄 알고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네 집이 여기다. 네 본향이 여기다. 네 영광이 여기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쫓겨난 인생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 그 가죽옷이 시청각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무화과 잎을 치마로 만들어서 카인과 아벨이 그 썩을 것으로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갖고 오셔가지고 입혀주시죠. 그 가죽옷이 무엇의 예표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옷, 구원의 옷, 쉬고 빛나는 옷,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 그것의 예표라고 그랬잖아. 이미 에덴에서 쫓겨날 때 본향에서 쫓겨났어. 영광의 처소에서 쫓겨났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새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을 예비해 놓으시고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그 썩을 것으로 입지 말고 이 가죽옷 입어라. 지금부터 땅의 중력에 붙잡히지 말고 네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로고스가 오든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살아라. 그러면 가죽옷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줘가지고 널 들어올려주마. 예루살렘으로 들어올려주마. 외계의 침입이 아니라 본래 집에서 보낸 환영단입니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 집 아니야? 아멘. 우리 본향.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이 하늘의 본향을 잊지 아니하고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자 엘리야와 엘리사 또 베델과 여리고에 사무엘 때부터 세워졌던 신학교가 있었어요. 엘리야도 그 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엘리사도 그 베델에 가서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또 여리고에 가서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그런데 그 신학생들도 선지자들도 엘리야에게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내려올 것인지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 보니까요. 그래서 2장 19장 열왕기하 2장 5절에 보게 되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가로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리고에 있는 신학생들도 선지자들도 엘리야에게 특별한 기적이 올 것을, 하늘이 열리는 기적, 올림받는 기적, 어떤 식으로든 기적이 올 것을 사무엘 신학교, 미스바 신학교, 에베네셀 신학교 출신이니까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우리도 내 인생의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날 기적의 문이 열리고 아멘. 우리 믿음의 분량에 합당한 아버지께서 회리바람을 보내주셔서 음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루시퍼에게 뺏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셔서 아멘. 들어 올리실 줄을 아시나이까. 우리 알죠? 아멘. 그런데 여기 머리 위로 취하신다 그랬어요. 취하신다. 그런데 본문의 11절에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취하신다, 승천했다, 같은 뜻을 갖고 있겠지만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취하신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하게 되면 취한다, 라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에요. 이 취한다는 얘기는 그대로 번역하면 돈을 주고 산다, 그리고 결혼을 해가지고 데리고 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엘리야를 아버지께서 사고 아버지께서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겁니다. 근데 승천은 달라요. 승천은 아버지께서 이제 결혼해서 데려오듯 돈을 주고 사듯 아버지의 주권과 영광과 섭리와 성령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취하시는 건데, 들어 올리시는 건데,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단어가 참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이건 하나님 승천은 취하신다는 얘기는 똑같은 승천이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데려가는 거고, 내 입장에서는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느냐? 그게 승천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건데, 알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뭐예요? 번제예요. 번제. 올라, 번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승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승천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엘리야의 삶 자체가, 마음 자체가, 중심 자체가 땅의 것에 묶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온전히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순종함으로 번제는 완전히 태우는 거거든. 속죄제나 화목제는 내장이나 내장에 낀 기름이나 꺼풀이나 똥이나 다 걸러내. 번제는 뭐야? 있는 그대로 싸그리 다 태워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게 번제야.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마음도 생각도 언어도 손길도 발길도 아버지께서 이 모습 이대로 진노의 자식이라,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라도,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들이라도 이 모습 이대로 아버지께서 받아주실 줄 믿고 자기를 전부 다 태워드리는 게, 그래서 그 연기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그 연기가, 번제단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 올라가는 것이 알라, 그게 승천이에요. 누가 승천해?
본제의 영성이 있어야 돼. 자기 기분이 어떠니 감정이 어떠니 혓바닥은 남겨놓고 태우네. 그럼 번제예요? 아니에요. 이것이 좋으니 저게 꼴보기 싫으니 여기 원한과 상처는 남겨놓고 자기 입맛대로 제사드리네. 번제예요? 아니에요. 거긴 승천이라고 하는 기적이 있다? 없어. 엘리야가 승천할 수 있었던 것은 승천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대로 다 담겨요. 엘리야는 남겨놓은 게 없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생각도 전체가 여기 자기 계산이 남아있고 자기 존심이 남아있고 이게 남아있는 게 없어. 다 번제처럼 생각도 태워 올렸고 혓바닥도 시기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 조각 떼어놨나? 아니야. 다 태워서 올려놨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를 다. 이 번제의 영성 이코로 단어 자체가 그게 승천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는 번제 영성이잖아. 아멘. 승천이잖아. 아멘. 그래서 에녹도 엘리야도 모세도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다 번제를 드리듯 자기를 다 태워서 순종으로 태우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태우고 아버지 말씀이 오게 되면 그 말씀을 붙잡고 태워서 아버지 앞에 호렙을 통과해서 호렙의 불에 붙잡혀서 30년 가까운 사역을 했더니 아버지께서 그 번제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 그 연기를 아버지께서 기적의 문을 열고 그냥 끌어올리신 거야. 우리 이렇게 예수 믿다가 아버지 앞에 가면 얼마나 좋아해. 그죠? 승천은 못해도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듯 우리도 쉽게 가볍게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할렐루야 우리 기도를 살았을 때 응답을 다 받든 혹은 몇 가지 못 받든 아버지께서 죽은 다음에라도 아버지께서 받으신 기도는 내가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상관없어. 아버지 보좌는 영영한 보좌요. 주님 보좌에 상달된 기도는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끊어지나 이삭에게 넘어가고 야곱에게 넘어가면서 아버지는 마침내 당신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 기도가 또 끊어지나 그 제자들의 계보를 통해서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와서 주님의 속건 제물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이 밤에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거잖아. 자, 그런데 아버지 앞에 이렇게 번제된 영성의 축복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재미있는 말씀을 한마디 합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9절에 보게 되면 나를 네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하나님이 나를 네게서 취하기 전에 살아있을 때 천국문이 열리기를 원하면 아무튼 살아있을 때 번제의 축복이 와야 돼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냐.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근데 이건 엘리야가 줄 수 없어요. 주권도 통치도 하나님께 있어요. 이건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제가 마라나타 대표지만 제가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줄 수 없는 게 더 많아.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엘리야가 축복한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떤 방식으로든 이 앞에서 나를 취하실 터인데 엘리야는 번지의 영성으로 자기를 다 태워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취하심이 라카흐가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네가 이걸 보면 눈이 열려서 네가 이것을 보게 되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줄 거다. 아멘. 그런데 이걸 보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구해봤자 너는 그 응답 못 본다. 그런데 엘리사가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근데 여기 봤다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해. 왜냐하면 엘리사만 본 게 아니야.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들도 신학교 학생들도 혹은 교수들도 베들과 여리고에 미스바 신학교, 사무엘 신학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멀리서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립바람에 이끌려서 올라가는 걸 엘리사만 아니라 그들도 봤어요. 그럼 본 모든 사람들에게 엘리야 영감의 7갑절이 내려갔나? 아니요. 누구한테만 내려갔어요? 엘리사에게만 내려갔어요. 분명히 엘리야는 내가 올라가는 거, 하나님이 나를 취하시는 거, 이거를 보게 되면 7갑절이 내려간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은 봤는데 왜 아무런 일이 안 터지고 엘리사에게만 왜 유독 7갑절로 내려갔을까? 여기 본다라고 하는 단어의 비밀이 있어요. 본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마라나타에 제가 이제 뭐 복음 학교든 영성 학교든 성경 학교든 강의를 할 때 노트를 해요.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지금 여기 이게 빨리 이게 와야 되거든요. 노트를 하는데 천국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입구가 긍휼과 용서고 톨게이트가 감사와 찬성이구나 써요. 들었어. 쓰면서 봐. 그런데 듣고 보고 써도 역사 터져? 본다고 역사 터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불병거와 불발을 타고 회릭바람에 이끌려서 올라가는 것을 다 똑같이 보는데 긍휼을 노트에 쓸 때 그때 긍휼의 영이 들어가냐 이거. 이게 보는 거예요.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감사와 찬성이구나. 썼어. 줄을 치기도 해. 빨간 줄을 치기도 해. 동그라미를 치기도 해. 그걸 설교하기도 해. 그럼 7갑절의 능력이 가나? 아니요. 뭐요? 불말과 불병거를 탄 엘리야의 영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이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뭐가 됐기 때문에 번제가 됐기 때문에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거구나. 저기서 불멸과 불병거가 내려왔구나. 이렇게만 봤어 나머지 신학생들.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왔어요? 아니요. 그 영이 왔어. 자기를 태우는 영이 왔어. 자기 전생애를 불태우는 번제의 영이 왔어. 하나님의 로고스가 내려오면 호렙의 불에 붙잡혀서 자기를 던지는 영이 왔어. 이걸 본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갖고 있어도 그냥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정말 어떤 가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내 상급도 칭찬도 승리도 아버지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갚아 주실 줄 믿고 가난 속으로 고난 속으로 사랑 속으로 용서 속으로 들어가면서 시민권을 붙잡는 것과 그냥 대가리로만 내 시민권은 내 본향은 하늘이야. 이거 엄청 차이 나는 거거든. 이런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얼마 전에 저 제주도에서 남편도 잃고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시어머니도 돌아가고 그래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치매 걸렸어. 예, 그래서 시아버지를 치매 걸린 시아버지를 평생 모시고 살아야 돼. 근데 자식도 없어. 남편도 다 죽었어. 나이가 자기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50, 60 들어가는데 그래도 배운 건 해녀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녀하는 것밖에 배운 게 없으니까 이제 그거 해서 팔아가지고 또 집에 들어오면 치매 걸리는데 들어오면 집안을 그냥 허구한날 맨날 똥칠이 이거를 10년, 20년, 30년 젊은 나이부터 이걸 해온 거야. 그래서 아마 신문에도 났을 거예요. 전국에서 그 효부상? 효부 맞죠? 네. 예, 효부상을 전국에서 주는데 제주도 분인데 그분이 뽑혔어. 그래서 신문 기자가 특별히 인터뷰를 하는데 젊은 나이부터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는데 저렇게 치매 걸려가지고 저렇게 집안에만 들어오면 똥칠돼 있고 그것도 닦아야 되고 그리고 또 시간 되면 또 바닷가로 나가서 또 이거 따다가 저거 따다가 좀 먹다고 해삼 따다가 또 팔아야 되고 인생에 낙이 없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도 힘들고 저렇게도 외로울 텐데 어떻게 이렇게 견디십니까? 근데 신문 기사에 나왔어. 힘들죠, 어렵죠, 외롭죠. 그런데 하늘의 본향을 생각하면,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면 이게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니라 이건 뭐요? 그냥 시민권이 있는 걸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이 온 거예요. 엘리야가 얘기한 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취해서 내가 올라갈 때 그 번제의 영이 너한테 가면 그 번제의 불이 너한테 가면 그 능력이 갈 것이고 그냥 노트하고 끝나. 저기서 불이 빙빙 돌았구나. 제가 금천 장로교회에서 고등학생 때인가요? 아니면 신학교 다닐 때인가요?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최대성 목사님 계실 때 비가 오는 수요일날 교인들이 그때 한 40명 정도 가까이 한 30명 넘게 40명 사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불이 강대상을 덮었어요. 절반은 받고 절반은 못 받았어요. 나중에 서로 이제 쉬쉬하다가 못 본 사람들은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본 사람들은 또 이거 뭐지 또 본인이 또 의심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한두 사람 얘기하다가 그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못 본 사람은 아예 상관없는 거고 봐도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봐도 거기 갑절의 능력이 가냐 이거. 그 불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강대상에서 설교 그 불이 엘리야를 덮었던 만큼 그 불이 강대상을 덮었던 만큼 그 번제의 영을 봐야 되거든. 그걸 엘리사가 본 거예요. 긍휼이 노트가 아니라
긍휼의 불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는 거예요. 감사의 불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는 거예요. 아멘. 하늘이 내 본향이라고 하는 커튼이 확 제껴지고 문이 쫙 열려져 가지고 그 영광과 상급이 확 덮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똥 닦고 살고 전복 따고 해삼 따고 다 살아도 그 영광과 상급을 생각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신문 기사로 났어. 이렇게 우리 눈이 열려서 엘리야를 덮고 믿음의 계보색과 에노스의 계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덮고 있는 이 영광의 영이 기적의 문이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을 이 일천 번째 기적 기도에 계속되는 동안 아버지께서 기적의 커튼을 여시고 수도 없이 보여주실 때보다 아버지께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이게 아니라 저 멀리서 보고 있던 선지자들, 구경하는 선지자들, 관찰하는 선지자들, 또 자기가 본 건 있으니까 간증하고 또 설교를 했겠지. 근데 간증하고 설교하면 뭘 거야? 번제의 불이 와야지 이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우리 예수원이 되고 마라나타가 되고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커튼을 열듯 기적의 문을 여시고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커튼을 열 수도 없고 커튼 너머에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또 한편의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시청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커튼 하나 사이를 두고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실 수 있으며 기적의 문을 열고 엘리야의 번제를 낱낱이 감찰하셨고 또 엘리사와 나눴던 대화라도 하나님 낱낱이 놓치지 아니하시며 그 엘리사를 덮었던 그 번제의 불을 엘리사가 그대로 아멘 하면서 자기를 던졌을 때에 갑절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엘리야를 차널로 해서 엘리사를 덮었던 이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강변에서 터졌던 것처럼 커튼이 제껴졌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응답이 내려와서 하나님 내 모든 기도 제목들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자녀들 속에 우리를 채널로 해서 주님의 기적의 손길이 흘러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고 마라나타의 재단들이 되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